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고 마음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바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제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죄성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에게 나왔습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그것을 또한 묵상하고 이해하시도록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일 말씀 한 달러만 읽겠습니다. 합독에서 시작. 배역하고 더러운 거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제사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스바냐 3장 포악한 성읍에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2022년도도 마무리가 되고 스바냐도 끝이 나게 됩니다. 스바냐가 3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한 번씩 있으신가요? 내 자녀에게 관심이 많다 보니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서 주변 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듣는 친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는가? 또 나를 위로해준다고 그 녀석이 왜 그 모양이냐고 어쩌려고 엄마 속을 그렇게 썩이냐고 공감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또 이야기한 내 자신이 이상하게 화가 나더라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내 자식이 어디가 모자라고 그러냐고 속 썩이는데 보태준 거 있냐고 역으로 도리어 화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배우자에게도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 그만큼 속상한 일이 있어서 목장에서 난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장 식구들이 다 한 목소리로 어쩜 그럴 수가 있냐, 나 같으면 못 버텼을 텐데 어떻게 참고 그렇게 사냐. 그럴 때 또 화가 나죠. 배우자를 흉본 것만 같아서 갑자기 내 가족을 욕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오늘 하나님 마음이 비슷하더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이 크기에 그만큼 실망도 크게 했는데 이방 나라들이 그 틈을 타서 조롱하고 공격하는 것은 또 더 진노하고 분노하시는 사건이더라. 그래서 어제는 이방 나라들도 다 심판하기를 결단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이든 이방 나라든 심판이 오게 된 이유를 한 가지로 말한다면 그것은 다 사랑하는 택자 이스라엘, 예루살렘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모든 심판이 오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택자한 사람이 하나님을 버릴 때에 모두가 수고하는 일이 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도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오늘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게 된 그 주인공 당사자가 나옵니다. 그것은 패역하고 더러운 포악한 성읍이 된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 성의 현재 세 가지 상태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째는 패역하다. 이것은 곧 반역을 말하는 단어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반항적이었습니다. 말씀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별로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두 번째는 더러운 곳이 되었다. 이것은 죄와 우상과 관련된 표현이죠. 신앙적으로 어느 나라보다 구별되기를 바랬고 거룩해야 될 나라인데 부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악하다. 이것은 폭력이 난무하고 이방인이나 나그네나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자들을 압제하고 학대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모습은 남유다의 죄의 결과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런 모습이 나타난 원인이 2절에 나오죠. 그 원인이 뭔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는도다. 네 가지 이유가 뭔가? 첫째는 명령을 듣지 않았다. 명령은 소리와 관련된 원어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말씀이 들려와도 귀를 기울이지를 않고 소리가 안 들리는 것도 아닌데 귀만 통과할 뿐 마음을 움직이거나 기울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교훈도 받지 않는다. 교훈이라는 말은 책망과 권면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우상 숭배와 죄의 쾌락에 빠져서 건지고자 하는 말도 외면하고 살리고자 하는 권면도 싫어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았다. 이것은 안전과 평안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같은 외부 나라와 군사력에 두었음을 말하는 단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방 나라들을 의지했다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는다. 가장 가까이 해야 될 대상은 멀리하고 그분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인 죄악의 특징이죠. 죄와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죄와 우상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부담스러운 모습을 오늘 갖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고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내 말씀으로 듣지 않는 그때부터 신앙의 쇠퇴가 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말씀을 아예 안 받는 것도 아닌데 므낫세 왕이나 아몬 왕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귀로는 지나가는데 마음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잘 안다고 하는데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를 않다는 것이죠. 교훈을 받는데 교훈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려는 모습이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바벨론을 쓰시는 것이죠.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모습이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사람이나 사건, 환경이 나타날 때 나의 죄를 봐야 되는데 나의 죄를 보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바벨론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나의 죄를 돌이키고 우상을 깨뜨리려고 주시는 일인데 나는 바벨론 때문에 망했어. 바벨론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 자녀가 거울이 되어서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자녀의 한 가지 부분이 잘 안 되어서 좋게 이야기도 해보고 또 훈육하듯이 이야기를 해보는데 전혀 대답이 없고 듣기 싫어할 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의 내 모습이구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을 하면 좋겠는데 그냥 듣기 싫으면 무반응을 하거나
못 들은 척하거나 그냥 웃고 넘겨버리기가 일수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싫어하고 또 그것을 좀 이끌어주려고 하는데도 귀찮은 듯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에 빠지게 되죠.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나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죄를 잘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살려내고 도와주려고 해주는 한마디 말에도 조금만 자신에게 뭐라고 하는 것으로 듣거나 부정적인 평가라고 판단이 되면 귀를 닫고 듣기를 싫어하더라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목자든 아니면 공동체 지체든 심지어 목회자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듣고 싶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 오늘 예루살렘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자존적인 교만이 늘 깔려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보니 방백들과 재판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권세받은 자들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나오죠. 이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거룩히 해야 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받은 권세로 이스라엘을 섬겨야 할 자들이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거룩을 세워가야 될 자들도 본인도 율법을 범하고 있다. 권세자들이나 사명자들이나 본분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러니 모든 부패는 어디서 오는가? 바로 영적인 부패에서 옵니다. 신앙적인 부패에서 모든 문제가 오게 되더라. 나라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 다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어떤 이런 환경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와 부패는 신앙적인 영적인 부패에서 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가정의 문제도 어디서 옵니까? 부모의 신앙의 쇠퇴에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본분을 잊고 회개와 거룩을 놓치는 일이 오게 될 때에 그때부터 우리 인생에 꼬이는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더라. 이렇게 남녀다가 부패하고 가장 구별되어야 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타락했다면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오물이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5절에 보니 참 신기한 것이 이렇게 폐역하고 포악한 성읍에도 머무르시고 함께 계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계셔서는 안 될 것 같은데도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5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침마다 공의로운 해와 같이 빛을 비추며 회개할 길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 수치를 모르고 그 죄를 아직도 모르다라는 것이죠. 항상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데 항상 회개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신데 죄는 그대로 갖고 가기를 원하더라. 그러니 7절에 뭐라고 하는가?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까지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기로 결단해도 이것은 죽이려고 하는 심판이 아니다. 너희의 거처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계속 이런 우상을 사랑하는 마음, 짐승과 같이 살려고 하는 마음이 오늘 예루살렘에 충만하게 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죄가 많으면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보기 싫고 그래서 커튼을 쳐버리고 나태가 나를 사로잡아서 일어나야 할 시간에도 눈 뜨는 것조차 빛을 보는 것조차 싫어하며 자고 또 자서 더 이상 자기 어려울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똑같은 모습이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고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은 뜻을 정하는 분이시죠. 나에게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나를 기다리라. 이 땅에서 심판도 하게 하시는 분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하기 위해서이죠. 여러 나라를 소집하고 아수르도 사용하시며 바벨론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이 모든 환경을 이스라엘의 구원, 남유다의 거룩에 초점을 맞추어서 움직이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경제와 사회의 문제들과 또 직장과 가정에서의 이 환경들을 하나님이 무엇에 쓰고 있는가? 나의 거룩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환경으로 인도하시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내 부모와 내 가정과 배우자를 쓰시고 직장 상사들과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모든 환경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고 시기하기까지 하는 불의심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의 고백, 회개의 고백으로 이 아침을 열어가야 되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루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 죄 때문인 줄 모르고 내가 망하게 된 것이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공의로운 큐티를 하면서 알게 된 나의 죄와 수치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말씀을 마무리하며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저를, 명령도 교훈도 받지 않고 따르지 않는 저를 한 가지 형벌을 내리심으로 돌이키게 하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 스바냐와 같은 말씀을 전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말로도 알 수 없는 공의와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죄와 수치를 모르고 늘 바벨론과 같은 환경과 사람 때문이라고, 또 늘 이런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2년도 이제 마무리를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 스바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우상과 하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이제는 형벌하기를 하시되 거처를 빼앗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며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2022년 마무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하며 또한 새로운 시작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